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이 부활절이었고, 그 다음이 지난주는 우리가 온가족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두 주를 건너뛰고 오늘 이제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위해서 오늘 한 번 말씀을 나누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온유함이라는 이 성격은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가난함, 낮아짐, 괴로움을 받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우월함을 주장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그것들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고집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부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러움과 관대함과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리더였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할 때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반역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결코 백성들과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과서는 리더들에게 카리스마를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리더들이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요.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 그 성을 바라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둘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잖아요. 그리고 40년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비로소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온유해졌으면 광야는 끝나는 것이에요. 온유해질 때까지 광야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면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너무 고파서 굶주릴 정도로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막 쓰러질 정도로 목이 말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남자들은 아내가 외출을 해서 늦게 들어오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빈이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성빈이가 풋볼을 열심히 연습하다가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겠어요? 그 목마른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렇죠? 뭐 하루 금식도 하고 3일 금식도 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식처럼 우리가 금식하기로 선택할 때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막 배가 고프고 그렇게 그냥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을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그렇게 배고프고 언제 그렇게 목말라 해본 적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해서 군대가 아니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군인대에 갔을 때 보병학교에서 그 소대장 훈련을 받을 때 2주 동안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레인저 트레이닝을 받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생존 훈련이에요. 생존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지도하고 나침판만 줘요. 그리고 목적지를 줘요.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지도만 보고.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배낭을 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한 50km를 걸어요. 그러면 그게 12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매일 뭘 하느냐, 배낭을 메고 5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지도를 보고 한 번도 헤매지 않고 한 번에 도착하면 거기 가서 물도 마실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헤매다가 늦게 도착하면 1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20시간이 걸려서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먹을 시간이 없고 잘 시간이 없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고 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출발해야 되는 예정지에 또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럼 뭘 주냐 하면 초코파이를 하나씩 줘요. 그러면 12시간 동안 초코파이 하나 먹고 50km를 걸어서 갑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그 광주의 무등산이라고 있어요. 그 무등산을 마지막 날 넘어가면 끝나요. 근데 그 무등산을 올라가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배고프고 그 정도로 목마르고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고 계세요? 사람들 대부분은요, 행복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소원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미장원에를 가라. 그럼 하루가 행복하대요.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새 차를 사라.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라. 그리고 1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미장원에 가고 새 차를 사고 결혼을 한들 다 일시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을 갈망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다고 진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20년 전에요. 연봉을 10만 불을 넘게 받은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한국에 10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요,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뿐. 결혼에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결혼해봤잖아요. 결혼만 하면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부흥했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왜 타락합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성공이든 결혼을 하는 것이든 교회 부흥이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갈망하고 목말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만큼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의롭게 살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양이나 소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돼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4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은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노력해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가진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나의 의로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예수님의 수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이만큼이고 나는 이만큼이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완벽하신 의로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은 같은 수준이에요.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이만큼 있던 의로움이 이만큼 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로움이 더 의로워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십니다.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완벽하게 의롭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거저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엇라고 하나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로마서는 우리가 이미 의의 선물, 의로움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말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목마르게 배고프게 기다려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소망이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의롭게 될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를, 완벽한 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의의 선물로 받은 이 의로움은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가 가진 의로움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확증을 받는 그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완전한 의인이라고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되는 그날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서 거룩함이, 겸손함이, 온유함이, 정의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가지셨던 그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 날이 언제인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던 그날이 올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날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 농사를 하는 한 농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어요. 그러면 농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포도 농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포도의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힌 것을 보고 주인이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상 주는 날, 칭찬해 주는 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농부는 주인이 올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하는 것이에요. 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의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실제 지금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의 선물을 이미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의롭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아주 막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장차 과학자가 될 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부를 안 해. 열심히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하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오늘도 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을 차러, 공 차는 연습을 하러 운동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수님 잘 믿는 그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00개씩 나가서 공 차는 연습을 했대요. 2,000개.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 속에서 살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 포도원의 농부처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다면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로 의롭게 되었어. That's it. 끝났어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값없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죠. 전혀 의롭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믿고 있으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현실의 삶에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만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의로움이 완성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만족하게 된다. 영어에서 그렇게 be satisfie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만족하게 되는가? 아까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그토록 갈망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만족하고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것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내 고집대로 살고 싸우면서 살고 막 우기면서 살고 살았는데 의의 소망을 품고 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만 알던 이기적인 인생이었는데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다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며 사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갈망하면요, 만몬의 영으로 살아요. 음란한 것을 갈망하면 음란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쇼핑을 갈망하면 쇼핑의 영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없으면요, 의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주인이 와서 어떻게 나를 칭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나요? 포도원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나에게 상 주겠지? 칭찬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습니까?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인데 우리 좌슈아하고 비명재님, 우리 남편이 셋이 있는데 다음 주가 마더스데이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집에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서 의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냐고.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은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비바람이 있고요, 홍수가 올 때가 있고요,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만약에 의롭다면, 의로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잖아요. 쉬워요. 반대로요, 이 세상이 불의해. 너무 악해. 그러면 그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나도 그럼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살아. 그것도 쉬워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현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반드시 주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